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명절이라서 좀 사람들이 줄어든 것 같네요. 네, 지난 이제 시간에 했던 2장 마지막 단락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물건을 통용하는 등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초대교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기사와 표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즉각 일어나서 걷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오늘날에도 또는 지금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도 또는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은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들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딱 보고 앉은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먼저 1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중에 하나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신약교회가 생겨나고, 이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데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바로 오늘 주일이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이 장소가 어디냐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일반적인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바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장소로 이제 첫 번째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장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이었다. 물론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다른 곳에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오늘 첫 번째로 그 기적을 기록하는데, 기사와 표적을 기록하는데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 성전,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 심지어 지금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은 그들까지도 잡아서 가두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디에서 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는 혹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이 분명히 여러분들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급식을 먹고 있을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현장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식사 기도를 하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습관을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관습을 따라서 가게 되는 그곳, 또 오늘 설 명절인데요. 이 명절의 어떤 관습을 따라서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현장, 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오늘 이제 어떤 일을 사도들이 만나게 되는가? 이 사도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스스로 이 성전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매어서 또는 업어서 그곳으로 데려다 줘야만이 그곳에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인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 두는 이유는 뭐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도 그렇게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문이에요. 뭔가 이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어떤 자신의 어떤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고자 이 성전 문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어떤 권력자의 어떤 권세가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초라하기 그절데없는 이 사람이 나와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왜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데려다가 구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은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다고는 하지만은 예배를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도 거기에서 그냥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목적인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에 더 얹어서
구걸하는 사람까지 데려다 앉혀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걸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았는데, 구걸한 사람이 구걸을 해서 얻은 돈을 이 사람들이 착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불쌍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다 앉혀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안진뱅이여서 평생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 네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여쭤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이 성전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그런 목적으로 데려다 앉혀 놓았고, 이 안진뱅이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그가 구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5절에서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내 구걸이 목적이 아니라, 내 구걸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나도 한번 예배 드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그를 그런 다른 목적으로 데려다 놓은 그대로 그냥 구걸하는 것만을 이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어떤 목표액을 빨리 채우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시간을 때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쩌면은요, 이 중에서도 스스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 안진뱅이처럼요, 부모님이 강권해야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마치 사명을 다했다는 것처럼 팍 그냥 도망가는 사람, 야 공부하고 가야지 라고 하면은 뭐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는 사람, 저는 제 의무를 다했는데요, 막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또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뭐 앞에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뭐 율동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목적이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그냥 단지 구걸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분의 뜻이 내게 들려주면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뽐내고,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복받게 되는,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목적인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가면서 70%, 최근 보고로는 또 90%까지 교회를 떠난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통계로만 봤을 때 70%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면 지금 잠재적인, 정말로 100%가 다 교회에 남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잠재적으로 교회를 떠날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아니야. 바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와 같은 안진뱅이가 아닌지, 또는 우리 주변에 이런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귀를 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앉아있다만 가는 사람. 찬양도 뭐 하고 막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교제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기가 무섭게, 이 시간이 맞춰지기가 무섭게 후다닥 도망가는 사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붙잡으려고 하면은, 더 훈련 받자고 하면은 무엇을 줄 수 있는데요?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그냥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는요, 오랫동안 그런 어떤 기복신앙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무엇인지는 이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앉은뱅이와 같이 구걸이 목적인 사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주변의 친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70% 또는 90%의 사람들이 그렇게 앉은뱅이와 같이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들여다 앉혀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어도 뭐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내가 진정한 어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은뱅이와 같이 앉아있다 가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뭐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아야만 이곳에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나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회장 누구죠? 회장 없어요?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영적으로 앉은뱅이인 사람들, 장님인 사람들, 귀머거리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게 된 이 앉은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앉은뱅이였는데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알게 된 거예요. 그의 변화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모태신앙. 왜 모태인지 아시나요? 저는 모태요. 이래서 모태래요. 어쨌든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일 건데요.
여러분들 안에서 모태 신앙인 사람들도 뭐 언제 회개했는지 뭐 그런 것들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이제 정말 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어떤 그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말고 어떤 막 열심히 봉사하는 어떤 분위기로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생생하게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 안에 제대로 새겨지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되면서 앙증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앙증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 또는 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앙증뱅이가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는 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에게서 나타나게 한 표적이 바로 이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증거될까요? 바로 그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정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앙증뱅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무엇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해야 됩니까? 바로 이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싸움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앙증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막 기적이 아니라 이 성경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에 정말 모든 싸움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곧 캐리그마인데요. 캐리그마는 선포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런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말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캐리그마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엄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득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설득도 하고 또는 환심도 사고 해야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싸움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기적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안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의 그 권세를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평생 취소되지 않는 그런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뭐 불치병이 낫고 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라도 있어야 뭔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냥 예수 믿기 마음 변화 조금 되는 거 이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면 충분합니다. 교회에 다른 기적 없어도 됩니다. 왜 꼭 그런 기적이 있어야만 합니까? 은과 금 없어도 되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그것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 뭐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낫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더하여 주실 수도 있는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관심 깊게 갖고 바라봐야 되는 거, 우리에게 정말로 나타내야 되는 능력,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주목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들에 주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 저 완악한 심령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기적,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기적,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창조와 같은 기적이에요. 창조, 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빛을 비치는 것과 같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새 창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 믿는 그 기적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과 금도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표적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이 성경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승부를 봅시다. 다른 것 구하기보다도 오직 예수님만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